그것득 강좌 139번째 시간입니다. 선악과를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든 반대하는 입장에서든 이에 대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흥미로운 것은 그 글들마다 상당히 그럴듯한 성서학적인 증거들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발견하고는 본업이다 보니까 정말 그럴까 하고는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다가 상당히 많은 오해와 왜곡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과일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가 사과라는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걸까? 그거를 논할 때에 첫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2세기에 폰티쿠스 아퀴라라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한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노페 아퀴라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에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70인역하고는 좀 다른 번역인데요. 여하튼 그가 이 번역을 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사과나무라고 표현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글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은 창세기가 아니라 아가서 2장 3절에서 선악과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표현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은 그렇다 치고 어느 신학 교수님도 인터넷 공식 강의에서 아퀴라가 원문에는 안 나오는 사과나무를 선악과 대신에 집어넣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서 사과가 욕망과 파멸을 상징하기 때문일 거다. 그런 강의를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거는 왜곡된 사실입니다. 아퀴라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건 맞지만 그의 번역본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의 몇몇 장들만 남아있고요. 다행히 3세기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헥사플라라는 걸 썼거든요. 그거는 성경 6권을 놓고 서로 비교한 책입니다. 그때 6권 중에 이 아퀴라 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퀴라의 번역이 또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거라서 많이 소실되고 원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아니지요. 근데 여하튼 그것까지 다 합쳐도 아퀴라가 창세기나 아가서 2장 3절에서 선악과 열매를 사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루머는 5세기의 제롬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이 제롬은 성경을 당시에 통용되던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불가타 성경이란 걸 발간했지요. 이 불가타라는 말은 대중적인 성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아킬러와 비슷한 루머가 따라 붙는데요.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라는 히브리어로 펠인데요. 그 펠이라는 말이 창세기 3장 3절과 6절에 나오는데 제롬이 그 열매를 사과로 표현했다는 거죠. 말룸이라는 사과로 표현했다. 이런 논증이 인터넷 속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말룸은 라틴어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과라는 뜻도 있지만 악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롬이 그 선악과 나무를 말룸이라고 부르면서 그게 악하다는 의미까지 넣어서 이제 언어 유희를 벌였다. 이런 그럴듯한 논증도 함께 첨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왜곡된 정보입니다. 제롬은 창세기 3장 3절과 6절에 페리, 열매를 말룸으로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프루크토스라는 프루트의 어원인데요. 그냥 열매를 프루크토, 열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이제 한국 사이트뿐 아니라 영어 사이트들도 이렇게 보니까 한 출처를 먼저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이브 사이언스라는 사이트에서 애슐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선악과 나무는 정말 사과나무였을까 이런 글을 쓰면서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의 로버트 아펠바움이라는 교수의 영문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의 책을 인용한 겁니다. 애슐리의 글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성실히 모아서 나름 잘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머가 퍼지게 된 1차 책임은
up살라의 아펠바움 교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보니까 이 아펠바움 교수의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긴데 음식 문화에 대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 선악과 사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애슐리뿐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도 즐겨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따지면 이 아펠바움 교수도 사실 성서학자가 아니고 아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음식문화 책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였는지까지는 찾기가 힘들었지만 제가 보기엔 영어 사이트에서 먼저 퍼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글을 쓰면서 영어 사이트에 있는 글들을 또 번역해서 우리말 사이트에서도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의 열매가 말룸으로 번역됐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말 사이트에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이지요. 무엇보다 말룸이라는 의미가 악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롬이 언어 유희를 버려서 선악과가 사과면서 악한 과일이라는 의미까지 집어넣은 거다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누가 그 제롬의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의도적이든 아니면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랬든 잘못 읽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과 악을 보니 에트 말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니는 선이고 에트는 그리고고 말리는 말 그대로 그냥 악이에요. 말룸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제롬은 그냥 번역을 할 때 충실하게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가면 소돔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거기에서 악을 행하다 이렇게 했을 때도 제롬은 그 두 번 악을 행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7절과 8절인데요. 7절에서는 말룸을 행하다. 8절에서는 말리를 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룸, 말리 이게 악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물론 말룸 속에는 악이란 뜻 말고 사과라는 뜻도 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장모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요. 말룸 하든지 말룸 하든지 할 때 악이 되고 사과가 되고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세상 어느 언어에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언어에 바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를 바라다, 소망하다, 그 소망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부는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둘이 별 상관없는데 공존하죠. 근데 이때도 발음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뭔가 소망하는 바람은 바람이 있다. 바자의 악센트가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분다 할 때는 바람 뒤에 악센트가 있어요. 그 발음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뜻을 달리하는 건 어느 언어에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롬이 선과 악 했을 때에 보니 에트 말리, 그 말리라는 악을 그냥 번역한 거를 가지고 이 안에 사과라는 의미가 들어갔다, 이중 의미를 넣었다 하는 것도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재밌으니까 의도적으로 이미 그때도 선악과가 사과라는 통념이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롬이 언어 유희를 벌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만약 그랬다면 아까 소돔성 이야기에서도 만리를 행했다, 말룸을 행했다, 이게 악을 행하다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사과를, 애플을 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선과 악이 있잖아요. 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선에는 왜 아무 이중 의미를 안 넣고 뜬금없이 악에만 이중 의미를 넣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또 다른 루머가 있는데 제롬도 창세기가 아니라 또 나오죠. 아가서 2장 3절에서 선악과 나무를 사과나무로 표현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아퀴라 때와 겹쳐요. 이거는 여러 왜곡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섞여서 이렇게 글 쓰고 저렇게 글 쓰고 하면서 자세히 검증을 잘 안 하니까 논문을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들이 서로 뒤엉킨 현상, 그런 현상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제롬이 아가서 2장 3절에 사과나무를 말룸이라고 표현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라틴어로 말룸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가서 2장 3절 내용이에요. 거기 나오는 사과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기 사과나무가 나와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 그 남자의 사랑을 사과나무와 그 사과의 달콤한 맛에 비유를 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범죄잖아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과는 얼마든지 즐겁게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사과나무는 말룸이라고 표현됐지만 이번엔 악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말 그대로 제롬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말룸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 이것도 누군가 말룸의 이중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사과 나오니까 사과가 선악과라는 통념에서 사과나무는 선악과랑 비슷하니까 여기다 악이라는 의미도 제롬이 넣었을 거야 이렇게 약간 억측을 한 거죠. 남들에게 좀 유식하게 보이려는 의도적인 억측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아퀴라 제롬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은 다 왜곡된 오해예요. 그런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글들이.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말 사이트, 영어 사이트, 전문가, 비전문가들 할 거 없이 이 아큘라와 제롬의 잘못된 내용들을 들이대면서 선악과 사과를 논하는 글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2022년에 우리나라에 워너스라는 보이그룹이 있더라고요. 가수들이. 그때 그들이 낸 앨범 제목이 말루스예요. 사과나무. 근데 그 첫 번째 곡이 에덴이에요. 뭐 가사에 보면 유혹의 덫에 빠졌을 때 너라는 낙원 뭐 이러면서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말루스 사과나무로 아마 그러니까 작사자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머를 받아들이고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통념이 이 왜곡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따 별거 아닌 일에 되게 민감하네 뭐 이러실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맞습니다. 이게 신앙의 근간을 흔들 만한 뭐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이런 현상이 성경의 핵심, 복음, 구원 이런 거에 관한 오해라면, 왜곡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이 왜곡된 것들이 널리 심지어 자신 있게 대중 속에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을 지금 이 사과나무를 추적하면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일단은 좀 민감하게 재고를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왜곡된 정보들이 상식으로 자리 잡게 돼버리면 골치 아파지지요. 문제는 그런 왜곡 정보들이 정말 중요한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미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는 중이에요. 제가 전에 어느 지방 도시를 갔는데 사람들이 손에 성경책을 끼고 그 작은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길거리를 걸어가더라고요. 무슨 캠페인이나 농성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 보니까 어디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교인들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그 줄을 쭉 따라서 이제 보니까 어떤 큰 건물에서 끝없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건물 벽에 이제 신천지 증거 장막 써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인용되는 곳에는 교회가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그것듯 강의나 그것듯 책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선악과가 사과라는 이 이상한 통념이 어디서 온 것인가?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어디서 왔나? 제가 그 기원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이 선악과와 사과의 이미지가 겹치기 시작한 거는 아퀴라 제롬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소급돼 갑니다. 이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대략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 시절에 써진 성경, 아람어 번역 성경인데요. 그게 탈굼입니다. 근데 이걸 번역 성경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설명을 잔뜩 붙여서 옮긴 겁니다. 그 당시 포로였던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해석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탈굼의 아가서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2장 3절부터 보면 거기 사과나무가 나왔잖아요. 사과가 아니라 에트로그, 오렌지나 귤 종류를 의미해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아니고 그 밑에 아가서 2장 5절과 아가서 7장 8절에도 사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탈굼이 사과는 사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앞에다가 에덴 동산의 사과라는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여기서부터 사과와 에덴 동산이 뭔가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의 사과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원죄의 근원이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 2장 5절과 아가서 7장 8절의 사과는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닌 오히려 거룩한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제가 탈굼 영역본에서 번역한 건데 말씀드리면 아가서 2장 5절은 에덴 동산의 사과와 같이 내 입에 달콤한 거룩한 말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가서 7장 8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그들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고 그 향기가 에덴 동산의 사과의 향기와 같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사과가 선악과가 될 수가 없지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 금기의 열매가 아니라 말씀과 신앙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붙은 게 이 사과예요. 그러니까 탈굼이 사과 중에도 어디에서 난 사과가 제일 좋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사과가 제일 좋을 거다. 그래서 그냥 좋은 뜻으로 에덴 동산의 사과라고 수식어를 붙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에덴 동산과 그 속에 있는 어떤 과일인 사과가 결합이 되면서 선악과가 사과라는 오해가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과일을 하면 제일 먼저 선악과를 떠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악과와 사과가 겹쳐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초의 시초인 것 같아요. 이 추정을 적용을 하면 선악과가 사과라는 오해는 거의 2600년 전에 탈굼 성경을 겉핥기로 그냥 대충 읽었던 사람들이 잘못 읽은 데서 시작된 오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시작된 선악과가 사과라는 오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널리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이 앞서 말씀드린 아퀴라와 제롬에게도 어느 정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퀴라와 제롬의 번역 가운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잘못된 정보고요. 딱 한 구절이 있는데 아가서 8장 5절 뒷부분 그걸 번역할 때에 이 아퀴라와 제롬이 상당히 독특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도다. 이런 구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고생하다, 애쓰다, 이거는 둘 다 똑같은 히브리어 하발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하발이 뜻이 많은 단어입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중노동을 하다, 타락하다, 맹세하다 등등 여러 뜻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이거를 그 나무 밑에서 산고로 어머니가 고생하고 애썼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퀴라는 그 번역이 헥사플라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녀가 타락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나무 밑이 그녀가, 그 어머니가 타락한 곳이라는 말이 되지요. 근데 이게 탈굼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는 게 아퀴라가 번역할 때 그 스승이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탈굼 성경을 아퀴라에게 제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아가서의 에덴 동산의 사과 그 영향이 아퀴라에게도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과나무를
그 어머니가 타락한 어떤 곳으로 본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롬 역시 이 구절을 어머니가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타락했고 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로요. 근데 이거는 제롬이 아퀴라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롬은 또 불가타 성경을 번역할 때 헥사플라를 참고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헥사플라의 아퀴라 역에 나온 아퀴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사과나무를 그 어머니가 타락한 곳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사실 개역 개정이 말한 대로 어머니가 산고로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고생하고 애를 썼다. 이게 가장 합당한 번역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도 다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퀴라와 제롬의 번역에서 타락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은 아마도 탈굼의 영향, 에덴 동산의 사과가 선악과의 이미지와 겹치면서 생겨난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렇게 쭉 이어져 온 선악과가 사과라는 통념은요, 중세시대 1500년, 1600년 이 시기에는 아주 활발하게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시대의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요. 뭐 뒤러, 틴로레토, 루벤스, 부테바엘 뭐 등등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림 그리면서 선악과를 아예 애플의 모양으로, 사과의 모양으로 그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악과가 사과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던 거고요. 그러다가 1667년에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 영국 시인인데요. 신락원이라는 책을 쓰지요. 파라다이스 로스트. 여기서 뭐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딱 두 번 나오긴 하지만 이 금지된 열매, 이른바 선악과를 애플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책에 글자로 공식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완전히 이제 고착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근데 밀턴이 그렇게 한 것도 아마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념에 기반을 뒀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밀턴은 신라권에서 그리스 신화를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사과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대부분 사과를 좋게 표현해요. 근데 그리스 신화는 사과를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쟁의 여신 에리스의 황금 사과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신화가 있죠. 그러니까 밀턴이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던 사람이니까 선악과가 사과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적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합당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도 단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밀턴의 신라권, 단테의 신곡 그러면 워낙 오래전 작품이고 대문호의 걸작이고 그러면서 논문도 쓰고 그걸로 박사도 받고 뭐 그러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의 반지의 제왕 같은 통속 판타지 소설 같은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신화들을 섞어가지고 대중들이 즐겁게 읽으라고 쓴 당대 통속적인 작품들입니다. 너무 우리가 그런데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진짜 사과였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죠.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에서 그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다고 나오고 그 속에 분명히 사과도 있었겠죠. 하지만 특정한 나무 열매의 이름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리라는 그 열매라는 히브리어는 모든 과일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지금과 같은 유실수의 이름이 등장하긴 하죠. 그게 무화과 나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고창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면 제일 가까운 나무가 선악과 나무였으니까 그 이파리를 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뭐 시스티나 천장화를 그렸잖아요. 거기에서 선악과 나무 뱀이 층층 감고 있는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무화과로 단정짓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고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막 그렇게 나오지요. 그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었으면 만지지도 말아야 될 나무인데 다시 그 나무를 손을 뻗어서 만져서 이파리를 뜯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귤이었다, 무화과였다, 포도였다, 또 멜론이었다. 그러다가 요즘은 또 이상한 추세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커피였다, 커피나무 열매다. 이런 주장이 꽤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왔나 또 살펴보니까 1991년에 스튜어트 앨런이라는 사람이 악마의 잔, 뭐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게 커피의 각성 효과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이게 매력이 있었는지 커피를 좋아하시는 커피 애호층들이 많이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커피 관련 종사자들이 선악과 사과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커피였으면 좋겠다. 커피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속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왜곡된 정보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커피가 선악과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선악과는 가까이서 즐길 게 아니라 원주의 근본이 된 열매잖아요. 여하튼 선악과가 지금의 무슨 과일나무였을까, 과일이었을까, 이걸 밝히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 그 모든 열매 가운데에 사과가 혹은 뭐 귤이나 무화과나 포도나 다른 어떤 것일지라도 한 가지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다. 이렇게 금지 품목으로 정해졌다면 당시 에덴 동산은 최소한 한 가지 면에서는요. 지금 이 타락한 세상보다 못하지요.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에덴 동산이 사과를 즐길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에덴 동산에는 한 가지 면에서는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그거는 에덴 동산,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이런 의미와 위배되고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미지와도 이게 현실의 사과라면 위배되는 거죠. 사과 못 먹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이거를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과일나무와 과일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와 나란히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나란히 있죠. 생명나무는 지금의 어떤 유실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나무는 일반적인 과실나무와 다른 어떤 존재들이다. 특별하게 구별된 나무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성경적이죠. 근데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는커녕 선악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런 말이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나오던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이때의 열매라는 말은 원문에 없는 말을 번역자가 집어넣은 겁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이 나무가 히브리어로 에츠거든요. 여기다가 뭐뭐로부터라는 미인이 결합돼 가지고 이걸 직역을 하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알게 하는도 없어요. 편의상 그렇게 번역한 거지 본래 명사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현상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창세기 3장 11절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은즉 여기 전부 다 열매가 나오잖아요. 원문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무로부터 먹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문대로 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죠.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열매가 결합되어서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하는 거는 편의상 저도 사용을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금단의 나무와 그 열매가 동시에 결합된 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창세기 3장 3절이죠. 이때 딱 한 번 나무와 열매가 결합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개념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없고 동산중앙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성경에 합당하죠. 물론 그게 그거 아니냐. 동산중앙에 있는 나무가 곧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아니냐.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에 지금 인용한 구절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열매라는 말이 결합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일부러 그 둘의 결합을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열매가 나오지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할 때는 그 열매가 나와요. 근데 이때도 열매는 열매로만 존재하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연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와 열매가 늘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악과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과일이 있다. 이런 개념을 피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하와가 뭘 봤다고 나옵니까?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무 열매는 없어요, 여기. 이건 우리 개역개정도 제대로 잘 번역했죠. 나무 자체가 먹음직했다. 나무 자체가 포함지겠다. 나무 자체가 지혜로운 어떤 요소를 탐스럽게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해요. 여기서 열매가 배제가 된 거예요. 인간을 현혹시킨 것도 나아가서 인간을 타락시킨 것도 선악과라는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나무라는 거죠. 그게 왜 이럴까? 1차적으로는 우리는 이 감각적인 표현에 약해요. 감각을 자극하는 표현이 나오면요. 우리는 즉각 어떤 이미지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선악과, 선악의 지식의 열매. 이걸 먹고 인간이 타락하고 전악의 지식을 가졌다 그러면요. 그 과일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퍼뜩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어떤 백설공주의 사과처럼 그 속에 어떤 타락의 독극물이 들어 있었다. 선악의 지식도 그 속에 박혀 있는 어떤 성분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성경이 그럴까 봐 저는 1차적으로 선악과라는 개념을 주지 않으려 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썩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목사님들과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하간의 창세기는 1차적으로 선악과라는 과일 속의 어떤 성분이 타락의 근원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과일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요. 과일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자꾸 우리를 집중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는 일반의 어떤 과실수와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까지 논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건 뭡니까? 다른 나무들과 구분된 에덴 동산의 정중앙의 핵심이란 얘기죠. 랜드마크란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속에 어떤 중요한 상징을 담아 두었고 사람들로 늘 보고 되새기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에 창세기 3장 2절에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일단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못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따로 떨어져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걸 하와가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일반의 나무와 다른 나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그때의 다른 나무들,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들은 뭡니까? 먹어도 되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즐겨도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따로 떼진 에덴 동산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 나무는 그 욕구와 자유가 금지된 나무죠. 다른 나무들과 전혀 성격이 다르죠.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나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랜드마크 역할을 하잖아요.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딱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인간은 그걸 볼 때마다 다른 모든 곳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다가 이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거구나. 무한정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동시에 그 자유의 한계선을 통제하고 관할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무조건 모든 게 다 자유로워 버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의 자유가 무한정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시각을 돌려서 뭘 보게 됩니까?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보고 그걸 깨달은 후에는 자유가 허용된 동산의 다른 나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금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무들은 나의 시각과 미각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해도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징성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 나무였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